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편지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느냐, 정치인들의 압력에 눌려서 혹은 사회적인 조건에 눌려서 예배를 포기하면 되느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6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보기에는 애 같으지요. 그런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예수님, 40년 넘는 세월 동안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가 몇 사람의 압력에 굴복해서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고요, 또 신앙을 박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팬데믹, 이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을 피해보자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발전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래면 예배에 대해서 저만큼 안타깝겠습니까? 저만큼 기가 막혀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눈물도 흘려보시지 않았잖아요. 저 날마다의 삶이 눈물의 삶입니다. 고개만 숙이면 기가 막히고 하나님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극복하고 정말 마음껏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고 침 튀겨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요, 이 팬데믹 끝나면 예배 마치고 교인들 나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다 끌어안고 그냥 볼을 비비고 막 이러려고 그래요. 전염병이 없어졌을 때.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것,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가 있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자신을 약자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두려움을 준 상대, 어떤 상황에 비해서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계속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워서 떨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요. 어쩌면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몹시도 great fear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바울이 무척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왜 두려운지 그 두려운 이유를 살폈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득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긴 것,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 등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바울의 중요한 일들을 대리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멘토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저런 것인가? 나도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디모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사랑, 절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폭발적인 힘, 굉장한 능력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가 받는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받아 두려움 없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저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기운이 살아납니까? 근육이 생겨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IQ가 막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특정한 역량이 증가하여 딴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철야 기도하고 나면 막 기운이 펄펄 나갖고 막 못 들던 것도 들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내가 강인해져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떨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지금 새벽 기도도 날마다 말씀 앞에라고 하는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여러분들 가지신 휴대전화에 기둥교회 앱을 깔면 날마다 말씀 앞에라고 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한 목사님들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창고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거두시고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시는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랑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에는 사랑을 한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표현이 다양한 언어인 헬라어, 거기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정열과 성욕이 포함된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혈연관계에서 사랑, 필연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같은 것이죠.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이런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런 사랑은 성경 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한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표현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표현이죠. 어쩌면 정확하진 않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기에 감사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치는 밤도 있었습니다. 태풍도 있었지요. 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 아이들이 자다가 깨어나서 부모에게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가지요? 부모가 번개를 막을 능력이 있나요? 부모가 천둥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곁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과 두려움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 비움을 강조합니다. 털어내는 거, 비우는 것을 강조해요. 욕심을 비우고 잡념을 비우고 소유를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충만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충만한 상태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것에 충만? 내 뜻과 욕심을 마음에서 비웠다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채움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구원의 길을 쉼없이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절제,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해서 못 참고 못 비우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마음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누리며 사는 마음을 말합니다. 쌓아놓고 부담스러운 거, 참지 못하여 폭발하는 거 모두 절제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제 왜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 채우려는 거예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어떤 쓰레기 매립지에서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를 분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이렇게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분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5만 원짜리 지폐 180장 900만 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그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묶어 놓은 그 종이 띠지라고 그러나요? 그 종이에 있는 것을 잘 보아서 도대체 주인이 누군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매를 앓던 노인이 침대 매트리스를 금고처럼 생각하고 그 매트리스에다가 돈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치매를 앓았던 어르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모아두셨을까요? 모든 보통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어디엔가 감춰놓은 돈이 있으시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부모님 몰래 어디엔가 감춰놓은 거 있으시죠? 왜 감춰놓으셨나요? 무엇에 쓰려고요?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려고 감춰놓은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치매를 앓던 노인이 아마 그거 잘 모아두었다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때는 자꾸 드러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지. 그걸 왜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그냥 자기가 맛있게 먹고 즐겼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맛있고 저렇게 맛있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또 그거 알려주느라고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문자로 보내는 분도 있어. 아이 참 되게 할 일 없는 분들이야.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비싼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히 염려가 생깁니다. 그거 더 맛있는 데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그 음식값이 얼마인데 이거 남들보다 더 맛있어야 되는데 남들만큼 멋지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더 예쁜 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나는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실망하고 실망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천국 가는 여행객 순례객이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인데, 여행객인데,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많이 싸가지고 가면 여행이 편안하던가요? 힘들지요. 불편하지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염려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예측하고 염려하고 실망하여 낙심에 빠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난 어려워, 난 못할 거야, 그런 실패자, 낙오자가 되어서 새날을 맞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날 새날을 실패자로 맞는다 이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 되면 어쩌나는 염려는 버리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상하고 예측하고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 빌린 겁니다. 때가 되면 모두 없어질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염려가 많아집니다.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알면 알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온갖 세상 소식을 듣고 보다 보면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신문 읽으세요. 뉴스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더 읽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 실시간으로 찾아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세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때문에, 편향적인 이념 때문에 목에 힘주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소금되고 빗대기 위해 자신을 녹이고 태워야 합니다. 염려할 일 많습니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마음 상하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질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기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가방 한 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행을 수많은 가방을 짊어지고 떠나려고 한다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가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 수가 없다. 나도 무언가를 모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하나에 숟갈 하나면 됐던 거지의 삶이 숟갈 보면 허리에 또 차고 깡통 보면 또 줍고 뭐 남이 입다 버린 옷 있으면 또 몸에 걸치고 그랬습니다. 점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옷도 많아지는 겁니다. 깡통 여러 개가 됐습니다. 숟갈도 여러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짐을 어깨에다 지고 구걸하러 다니기도 어려웠고
그 많은 깡통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숟갈도 여러 개가 되니까 무거웠습니다. 거지가 다리 밑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거 부자 어렵구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걸친 옷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빼고, 깡통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빼고, 숟갈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빼고 다 버렸습니다. 홀가분하게 다리 위로 올라오면서 와,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거지가 깡통 모으는 것 같은 건 아닌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지려다가 버리면 홀가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절제하여 평안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평안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고 손잡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하고 절제하여 평안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손잡음으로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답답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봉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교회에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 구별하는 저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